인생을 고스란히 인생을 우리가 표현할 때 고통스럽게 하는 것,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의 어떤 삶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 가지에 우리가 매인바 되어가지고 스스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점이 뭐냐? 과거에 매인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어떤 사건인데 누군가에 어떻게 매여가지고 어떤 사건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과거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어쩌면 그 과거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까? 이런 그냥 두려움. 세 번째로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나는 힘들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너무 지금 어려워. 죽고 싶어.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식구들과 맛있게 정말로 돼지 정말 불고기 맛있게 외식을 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우리 불고기 먹고 와. 그럴 때 상대방이 우리는 소고기 먹고 오는데 거기에 비교하면서 나는 이 돼지 먹는 그 모습 내 입은 돼지가 하는 비교 어리석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하고 미래에서 자유해야 되고 어떤 비교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년 안에 두 번째 주일 말씀 우리 퓨어 공동체 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2023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퓨어로 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2023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이 조금은 버거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은 착할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섭리를 하셨다면 그 섭리하신 만큼 반드시 그 섭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의지입니다. 의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두셨다면 그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노아도 그러하고 저들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이고 훌륭해서 모세가 대단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은 저들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하니 수없이 포기하고자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한 그 의지가 저들의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주관자요, 또한 섭리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야곱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이 자격 없는 야곱의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섭리가 담겨진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해도 사실은 이 사람으로서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주의를 지켜야 되고 예배하는 자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자야 되고, 사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예배하는 자이지만, 부모가 이삭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그냥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한마디로 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야곱이어서는 안 돼. 다시 한번 그를 하여금 약복 나룻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의 의지가 아니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앉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누구보다 내가 선하고 누구보다 내가 심지어 어떤 경고해서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과 어떤 섭리가 내 안에 담겨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낼까? 또 어째 보면 협력하여입니다. 협력.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식, 바로 협력하여입니다. 여기서 협력하여, 이 헬라어 원어로 시네르게이, 이것은 함께 일하다, 함께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계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옛날 시계, 그러니까 옛날에 태엽을 감아주던 시계, 쉽게 말하면 밥을 주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 뒤에 뚜껑을 열면 그 태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또 도는 대로 또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 1시간에 한 번 도는 거, 1분에 한 번 도는 거, 방식도 오른쪽으로 도는 거, 왼쪽으로 도는 거, 차크차크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그 시계 안에 그 부품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다. 어떤 장인의 어떤 의도한 바대로 그 부품들이 함께 작동을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네르게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담겨진 많은 실패와 어떤 눈물, 많은 어떤 또한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네르게이,
협력하여 함께 작동하여 당신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환경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일들, 좋은 일도 있죠. 성공, 합격. 그러나 불행, 어떤 실패, 질병, 어떤 좌절,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삶에 어떤 지우고 싶은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우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내 삶이 어떠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재료가 좋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것이 사람이 품어내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앞두고 광야 40년을 앞두고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 이 40년을 미리 경험을 시킵니다. 요셉을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 하게 합니다. 결국은 당신의 어떤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 보여지는 삶은 요셉은 감옥이고 어떤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요셉은 형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질병, 어떤 아픔, 어떤 실패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 실패와 가난 이 질병들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나를 실패를 하게끔 하셔야 되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셔야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나? 그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에 들어야, 내가 가난해야, 내가 어려워야 당신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할까요? 때로는 말로 이렇게 타이르다가 말로 안 되면 어찌합니까? 너 이놈 이리 와봐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왜 회초리를 매를 왜 들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자식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그러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어떤 문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 일부러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가난과 어떤 실패, 질병 이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어떤 삶에 있어서 자초한 일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 이거 너 아픔 너 당해 너 겪어봐 허락하신 것은 아니시다. 물론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그래서 크게 고난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일반적인 고난이 있고 징계적 고난이 있고 섭리적 고난이 있다. 일반적인 고난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지금 코로나 심하죠? 코로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러합니다. 쓰나미, 어떤 지진, 어떤 홍수가 났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자기 잘못이 아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고난입니다. 징계적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인을 범함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건 징계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어기고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났다? 징계적 고난입니다. 섭리적 고난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정말 강야적 삶을 살았다? 뭐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왜 팔려갔는지 모르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적으로 고난이다 당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삶에 펼쳐진 고난은, 만약에 이 고난이라면,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이 고난이라면 그것은 일반적인 고난일까? 징계적 고난일까?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면 어쩌면 섭리적 고난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고난인지 여러분은 알 필요는 없다. 왜? 이왕 지나간 고난이, 그것이 일반적 고난이든 징계적 고난이든 어떤 섭리적 고난이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이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이어도 내가 그 고난 앞에 내가 영적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면, 신기하게 과거의 고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처럼, 마치 그때 내가 나를 아프게 하신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그때 내가 실패하게끔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정말로 섭리가 있어. 섭리적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내르게 함께 일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 아니 오늘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함께 작동하여 당신의 뜻, 당신의 어떤 섭리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들의 삶은 그럼 어떠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첫 번째,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나로 살면 안 돼.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나를 무엇라 평가하든, 사람이 나를 무엇라 평가하든, 나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가.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환경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아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정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 양치기로 밀려났지만 그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전체에 반응하는 자다. 일회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에 반응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일회일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다.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식과 부모가 충돌을 합니다. 자식은 언제나 부분에 반응을 합니다. 나 지금 놀 거야. 나 지금 게임할 거야. 나 이렇게 나 즐길 거야. 그러나 자식의 미래를 그리는 부모로서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놀면 안 돼. 너 사춘기에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관계는 어떨까? 우리는 사춘기 소녀가 그 시기에 매이듯이 보여주는 이 땅의 어떤 7, 80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 우리는 매여서 삽니다. 매어버려요. 이때 영혼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너는 너의 원하는 대로 너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은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왜요? 오늘의 실패, 오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살면서 지우개가 꼭 필요합니다. 글씨를 쓰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아니 내 삶의 어떤 과거 정말 지우고 싶은 거 정말 지우고 싶기 위해서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워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우개가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망가지게 한 어떤 그림, 망가지게 한 어떤 인생을 하나님은 완성하여 그려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 보면 그냥 과거의 어떤 아픔이 영원히 아픔이 아닐 수 있고, 과거에 내가 좋았던 어떤 선택이 영원히 좋은 선택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정말 버거울 때도 있고, 버겁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믿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한나가 결혼하여 아이를 17년 만에 낳습니다. 1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17년 만을 보게 된다면 이 한나는 불행입니다. 불행.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에 함께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는 것. 그 영원을 함께 하나님은 보신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한나의 결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그래서 그건 고난 아니야,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요? 신기하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체를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에 매여서 있다. 우리 삶은, 내 자신의 어떤 삶은 부분에 매여 있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내가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대로 나는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겨내고 소화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선을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하지 아니한다. 오늘 조금 내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오래전에 많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 서두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즘 우리나라도 자살 확률이 많죠. 자살하고 싶거든. 언제나 진짜 내가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자살은 진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서두르지 말고 그냥 딱 눈 감고 10년만 한번 더 딱 참고 한번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고비를 넘겨야 할 그런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부부싸움 하고 싶거든. 여러분들 1년만 꼭 참아보시다. 대부분 부부싸움 하는 거 그냥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냥 그때 별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싸웠어. 다 부부싸움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포기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자신을 어떻게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한 부모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부모는 자식이 수없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아니야, 넌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잘 살 수 있어, 넌 여기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것이 부모의 성숙한 부모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어찌합니까? 자식보다 먼저 포기하고 먼저 좌절하는 것입니다. 너 이러다 어떻게 살려고, 너 이러다 너 못 살아. 아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좌절하게 하는 그 앞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의 정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좋은 어떤 그런 환경, 좋은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린다, 어떤 소망을 기다린다, 이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고 마른 뼈들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서 군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에 길이 나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내 광야 같은 그런 인생,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 바로 길 대신 예수님 붙들고 2023년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암울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